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로마서 말씀 보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11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동안 9장에서부터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에서 유대인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이제 벌하시고 선민에서 이제 후회하시면서 그들을 이제 내치시고 참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버리시고 그곳에 이제 돌 감람나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셔서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그 모습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간직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실격을 당했죠. 그런 사이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유대인들에게도 또 이방인들에게도 또 구원의 길로 가게 되는 놀라운 그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실수를 하고 죄를 범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방인들의 구원, 온 인류의 구원으로 유익한 그 길로 만들어 주셨고 다시 그 유대인들도 원뿌리를 간직한 그들에게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것을 지금 오늘 바울은 두 가지 단어로 이제 결론을 정리를 해주고 있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 9장, 10장, 11장의 이제 그 맨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이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 두 단어를 이해하면은 오늘 이 말씀, 그러니까 9장, 10장, 11장에 있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잘 이해하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단어는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신비라고 하는 단어고 두 번째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신비라고 하는 단어가 25절에 이제 두 번 나오고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30절부터 32절까지 네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역시 이 신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너무나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굉장히 그 우연이나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하나님에게는 그냥 일상적인 것이고 평범한 것이 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늘 일을 해나가시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초자연적이고 굉장히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생각의 차원이 다르니까 이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신비합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도 신비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주신 것도 신비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버린 것도 신비하고, 그런데 그것들을 벌해주시면서 그것으로 또 많은 유익을 갖게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그 길로 사용하시는 그 모든 방법들이 이해할수록 참 신비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비라고 하는 게 이 미스테리라고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서 이 신비는 그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신비의 특징이 한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신비는 첫 번째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봤을 때, 그 신비한 상황을 봤을 때는 모른다. 너무 이상한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나중에는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게 신비의 특성이죠. 미스테리는 나중까지도 깜깜함, 우리가 잘 모르는데 신비는 나중에는 아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마지막은 뭐냐면은 그래도 나는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비이죠. 처음에 이해가 안 됐다가 그게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런데 나는 여전히 못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신비한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늘 신비합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도 신비하죠. 우리는 늘 새로운 것을 만들어 놓고 참 잘한다, 인간이 능력이 많다, 인간은 못하는 게 없다 그러지만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보면은 여전히 신비한 것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봐도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과 동물이 들을 수 있는 것이 많이 다르다고 하죠. 흔히들 과학적으로 얘기할 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 주파수, 헤르츠라고 하는 주파수가 20에서 2만 정도가 되는데, 그 20 헤르츠 미만이 되면은 저주파라고 하고, 2만 헤르츠 이상이 되면은 고주파라고 하나요? 초음파라고 하고도 이제 그러죠. 그런데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것들은 동물을 듣습니다. 먼저 코끼리를 한번 볼까요? 코끼리는 저주파로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우린 들을 수 없으니까 알 수 없지만 과학자들이 그것을 이제 발견을 해냅니다. 그래서 코끼리는 그 낮에는 한 1km 정도 이 저주파로 서로 소통할 수가 있고, 밤에는 공중으로 이게 올라가 가지고 한 3, 4km 정도 멀리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돌고래는요 초음파로 서로 소통을 하죠. 그것도 물속에서 2만 헤르츠 이상으로 초음파를 가지고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이것도 물속에서 1400m, 그러니까 1.4km가 간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대단한 일이죠. 박쥐는 또 어떻습니까? 박쥐, 우리가 인간들이 레이더를 이제 만들고서는 참 그 최고의 발명품이다, 그렇게 뭐 얘기하고 일상생활 속에 또 전쟁할 때도 많이 쓰고 있지만, 이 박쥐가 레이더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레를 포착해서 잡아먹고 하는, 참 그 신비합니다. 이 코끼리를 봐도 신비하고, 돌고래를 봐도 신비하고, 박쥐를 봐도 참 신비한데, 그런데 이해가 다 가죠. 이해가 다 갑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이해는 가고, 그렇구나 라고 이해는 가지만 우리는 못합니다. 그것이 참 그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풀지 못한 신비한 것들이 많이 있죠. 2008년도에 중국의 스촨성에서 지진이 났을 때 여러분, 두꺼비가 수십만 마리가 지진 나기 전에 이동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막 징그러울 정도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많이 하는데, 뿐만이 아닙니다. 2011년 일본의 동일본 지진이 이제 났을 때 그 전에 까마귀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동을 했다고 하는 것.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참 신비한, 창조의 세계가 참 신비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이해 못하는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죠. 여러분, 이것이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시는 방법은 언제나 그렇게 신비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을 주셔서 피 흘려서 제물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비이죠. 왜 신비인 줄 아십니까? 처음엔 잘 몰랐다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었는데 죄의 값을 다 제하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하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셨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런데 나는 못해. 나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남을 죄를 사해 주려고 내 자녀를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쉽다, 안 쉽다가 아니고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셨단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그 신비한 일을 하셨어요. 처음엔 이해가 잘 안 갔지만 그 다음엔 이해가 갔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제물을 대신 죽이셨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우리는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신비이죠. 하나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이 신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언약을 깼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선택적 민족에서 제하여 버렸지만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취하시는 것. 믿음의 그 길을 믿음의 길로 들어와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얻게 하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이것은 굉장히 신비한 방법이죠.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33절에 그 신비한 일을 이렇게 바울은 기록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이끄심 얼마나 신비한 것인가. 그래서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우둔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된 것이다. 이방인들에게도 유익한 점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유익한 점이 분명히 있음을 바울은 얘기를 하면서 괜찮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 못하는 일이 내 주변에 일어나고 우리가 걸어온 길 가운데서 참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혹 있다 할지라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안 좋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신비하십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그것이 바뀌어서 굉장히 좋은 일,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일이 생겼구나라고 감탄하고 감사하고 간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신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비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은 기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신비는 무엇을 기초로 하는가? 하나님이 왜 이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 앞에 나오시는가? 여러분, 그것은 그 베이스가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셔서 신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 긍휼에 대한 말씀이 30절, 3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너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1절까지 보았습니다. 이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긍휼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 한번 보세요. 이 긍휼은 가엾게 여겨서 돌봐주는 것, 그리고 측은히 여겨 사랑해 주는 것, 불쌍히 여겨 동정하는 것, 그리고 상대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이 긍휼입니다. 긍휼. 사전적 의미이기도 하고 성경에 나오는 의미이기도 하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 갖고 계시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도 갖고 계셨고 이방인들에게도 갖고 계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이 긍휼한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최고의 신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하나님의 성육신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고 또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나타나는 신비한 인도하심이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죠. 눈만 뜨면 악한 생각하고 또 계획만 하면은 아주 안 좋은 계획하고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계획만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늘 근심과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녀로서의 삶을 전혀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살려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게 하셨죠. 이것이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긍휼히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신비한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죠. 여러분, 오늘은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비 그리고 긍휼. 신비, 긍휼. 이것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유대인도 살려주시고 이방인도 살려주시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도 살려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또 하루를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거 하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신비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또 힘을 내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 갖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모습이 너무 신비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아니 그것이 너무 신비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감사하며 그래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신비한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힘내세요.